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시간, 우리가 팬데믹 시간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라인에서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깊으신 뜻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힘든 시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소명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아버지 강건함으로 아버지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크신 주님의 은혜가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광 주께 맡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셋을 뿌리며 우리 나아갑니다. 이 황폐하였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새 생명을 솟게 되어지고 다시 새사 되살아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새벽 이슬 같은 뜨거운 가슴 사랑에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인간 치유하며 행진할 때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불을 위해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기쁨 넘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김현성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이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저희 새생명교회에서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입술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2020년도에 새 은혜를 덮는 교회 Filled with the Renewing Grace 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성령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고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 주님과 영적 교제가 깊어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들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온 세상이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수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여 하루속히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의 건강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우리 모두 시간을 아끼며 잘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항상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알게 하나님도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정철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해주시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리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18페이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집에서도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 짧으니까요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유정상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건강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십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눈으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문을 연 지 만 7주일 만에 또다시 이렇게 락다운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임자들의 어떤 방임의 결과로 문을 닫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번은 백성들이 마음대로 살은 어떤 방종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처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게 두렵지가 않을까 생각해 봤더니, 지난 맥추절 성회에 한 주간 동안 말 그대로 열린 새벽성이, 그러니까 하늘의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린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고 능력이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다 하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들게 되었어요. 또 하나는 매뉴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지난번에는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경험이 있는 자도 없고 그래서 너무 막막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저 뭔가는 모르지만 매뉴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을 이기는 매뉴얼이 아니고, 지난 5개월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면서 주님의 보혈이 이거구나,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의 손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어떤 홀리 매뉴얼, 영적인 매뉴얼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두 번째 락다운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참 느끼는 것은, 지금은 위기의 시대다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뉴 노멀의 시대다. 뉴 노멀. 근데 사실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 노멀을 써야 한다고 하면 브로큰 노멀이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마치 노멀이 파기된 시대에 오늘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의 큰 환난의 시대에 벌써 우리가 그 속에 들어와 있고 도래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슨 위기의식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각심, 이것은 이미 때가 지나갔죠. 저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사흘길의 확신을 이 시대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흘길의 확신이 어디가 있죠? 오늘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흘길은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가 바로 사흘길이죠. 근데 이 사흘길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어떤 이런 기간의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죠. 오늘 주님이 말하는 이 사흘길은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할 성도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 길을 가야 한다는 이 갈 길은 헬라말로 프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명의 길이에요. 목표를 정한 길이에요. 성도의 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갈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그 사명의 길의 확신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뭐라 했냐면 I must press on. 그래서 press on. 이 press on은 계속 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팬데믹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press on, 달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사흘길에 사명을 가지고
달리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우리 삶 속에 앞을 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성도로서 이 사흘길의 사명을 가고자 하는 어떤 담대함과 확신과 또 그 다음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지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그저 바로에게 찾아가서 그 말한 내용이 뭔가 하면 사흘길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저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리라, 그러니까 예배한다고 하는 사흘길을 들고 나와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사흘길이 출애굽의 비전이 되고 매뉴얼이 되었어요. 매뉴얼이. 그러니까 400년의 이스라엘이 노예의 속박, 애굽의 속박을 끊는 매뉴얼이 뭔가 하면 그게 사흘길이에요. 또 이 사흘길은 출애굽의 문을 여는 매뉴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사흘길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흘길의 확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속박을 끊고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처럼 그저 담대하게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확신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주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뉴얼을 가진 날입니다. 막혔지만은 우리에게는 매뉴얼이 있어요. 무슨 매뉴얼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매뉴얼이, 사흘길의 매뉴얼이 바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붙들고 주님이 그 길을 가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찬송가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이 앞으로가 뭐죠? 그게 프레선이에요. 프레선. 그러니까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우리 삶 속에 닥친다 할지라도 바로 이 사흘길의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 새 생명의 승리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승리가 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오늘은 복음의 길에 있습니다. 지난 5개월을 이 소위 팬데믹 속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개탄스러운 게 뭔가 하면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의 민낯이죠. 네? 아니, 수백 명이 미국 땅에 확진이 되고 그저 13만 명이 훨씬 몇 개월 사이에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아직도 이 미국 행정부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그걸 결정을 못하고 있는, 아니 이 세상에 미국의 행정부의 모습이 정말 개탄스럽다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당의 생각이 다르고 공화당의 생각이 다르고 행정부처 간의 생각이 다르고, 아니 국민들도 전혀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이익에만 광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 개탄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은 그저 요즘에 말하는 소위 다크 웨이브죠. 어두움의 물결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어두움의 세력들이 춤을 춰서 결국은 세상이 그것 때문에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어떤 다크 웨이브의 실체가 뭔가 하면요, 바리새인들이고 헤롯 왕이었어요. 이들은 서로 원수였어요. 성경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당일에는 그저 친구가 됐는데 원래는 원수인 것처럼 그저 바리새인과 헤롯도 정말 철천지 원수였어요. 아니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31절에 예수님에게 중요한 정보 하나를 흘리지 않습니까? 뭐라고죠? 당장 이곳을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누가 얘기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죠? 헤롯왕에게 지칭해서 하는 말이, 바리새인이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이 여우는 하찮은 동물이죠. 하찮은 동물. 간교하고 뭔가 무가치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헤롯이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그 당시에 정말 바벨론 또 페르시아 시대의 문무백관들이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왜냐하면 오랫동안 재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저 법령을 제정해 가지고 자기 신에게 왕위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으라 그랬을 때 다니엘은 세상을 뭘로 여겼는가 하면 똑같이 여우로 여겼어요. 여러분, 그 말이 어디가 있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다 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골에 집어넣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이라 할지라도 여우로 여겼던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신앙인들을 보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은 정말 팬데믹의 매뉴얼이 그런 성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팬데믹을 이기는 매뉴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이건 뭡니까?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복음 전파의 그저 뭔가 담대함과 확신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복음일까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일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은 왜 복음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얻은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해요. 복음은 큰 확신을 얻은 것. 그래서 복음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헤롯왕 앞에서 그저 뭔가 복음, 헤롯왕도 복음 앞에서는 뭔가 여우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팬데믹이 또다시 온다 할지라도 복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깨달은 게 뭡니까? 기도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인치심은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걸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그저 마지막 7인의 재앙이 열려지려고 할 때에 그 재앙이 반 시즌쯤 멈췄습니다. 왜 그러죠? 땅에서 성도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을 그저 베푸던 그런 천사들이 그 복음을, 그 기도를 어디에 담았다고요? 금양로에 담았어요. 그래서 재앙이 멈춰졌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능력이죠. 어떤 상황에도 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신 우리 예수님은 당연하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결국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은 사단 마귀가 소위 팬데믹을 들고 와서 우리를 주저앉혔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앉아있을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와중에도 설 수 있다. 무엇을 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고 주님을 따르다 보면 정말 주님이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 갈 길을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어서 나흘된 나사로가 뭐죠? 그저 무덤을 박차고 나오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은 능력은 복음과 함께 역사하고 그 능력은 결국은 그저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숨을 쉬고 살아나고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따라가는 때 그때 능력과 권세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말세의 오늘은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오늘과 내일은 내가 정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문을 열고 얼마든지 문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생각지도 못한 게 하루아침에 닫아야 되면 닫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세는 열렸을 때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은 열린 문이라고 그랬어요. 열린 문. 열리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이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열려서 조금이나마 열렸을 때 어떻게든 복음을 들고 나갑시다.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우리 임장로는 이번 토요일 날 그저 정말 어려운 상황에도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처럼 예수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저 뭔가 능력을 행하게 하고 정말 복음과 함께 프레선 정말 함께 내가 갈 길을 간다고 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여러분 우리 새 생명 속에도 함께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프레스언이 우리 새 생명교회에 놀랍게 사는 그러한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의 완성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시장이 자살을 한 후에 서울시나 서울시장의 실체가 계속 폭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악할 정도예요. 저는 너무 제가 경악할 정도예요. 아니 시장실에 유리로 된 침실이 있고 그저 뭔가 완전히 목욕 시설이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그 서울시장실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냥 여비서들이 왔다 가는데 끝없는 추행을 하고 또 서울시의 6층에 그 특별팀들을 구성했는데 거기에 젠더 특보가 이 젠더란 말은 성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디에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죠. 작년에 한국 서울에서 전 세계 퀴어 축제를 했어요. 동성애 축제를. 아니 서울시에서 왜 했나 그랬더니 그게 바로 젠더 특보가 한 일이에요. 오늘날 국회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동성애법이 상정되었는데 한국 교회가 목숨 걸고 막으려고 하는 그 실체가 바로 거기서 나왔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진짜 이건 까놓고 보면 너무 개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는 겉보기를 좋아하면 그게 화예요. 우리는 중심을 보고 뭔가 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유를 말했죠. 그저 암탉이 겉으로 보면 암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을 열어보면 그 속에는 뭐가 있죠? 병아리들이 가득하죠. 토실한 병아리들이 암탉이 날개로 병아리를 모음같이 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우는 뭘까요? 여우는 속을 열어보면 그 병아리들을 먹은 뼈만 가득하고 휘칠한 무덤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정말 겉도 속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뭉친 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3장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이 굳게 선즉 우리 새생명 성도 모두가 함께 사는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저 뭔가 죽음으로 자기의 치부를 덮을 줄 아는데 정말 순간이죠. 금방 드러나도 세상만 드러납니까? 로마서 1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스스로 자기 혀로 자기의 죄를 짓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지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말하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4절에는 뭐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애가를 부르고 있죠. 그려 모으려고 하는데 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인 패역의 도시였다는 거죠. 또 아무리 그들을 품에 안으려고 해도 그저 그들이 원하지 않는 탄식의 도시가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예루살렘은 또 거기에 반대로 뭐가 있는가?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 가운데 있고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반포하시고 또 그 다음에 시편 147편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죠? 모으는 장소죠. 고치는 장소죠. 싸매는 장소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정말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만이 고칠 수 있고 싸맬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죽음의 인생을 완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의 종착점도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 성소가 있고 또 예루살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예루살렘은 뭔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용서의 음성이 있었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천국의 그러한 음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아버지의 손이 나를 받아주시는, 마지막에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손이 어디 있었나?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도 마지막 인생의 완성은 예루살렘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 정말 예루살렘은 어디일까요? 제가 이사야서에서만 보면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칭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사야 2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여기는 성도의 삶이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27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있는 바로 여러분의 그 모습이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예배하다가 우리 삶이 완성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성도 인생의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0장 9절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무엇을 말하죠? 예루살렘은 어디에서 위대함을 드러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가운데, 복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그저 말년을 뭔가 대단히 넉서리하게 보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나는 나로 안 돼요. 내 커리어로 안 돼요. 내 스펙으로도 안 돼요. 뭔가 내 의지로도 안 돼요. 무엇으로 되는가? 예루살렘으로 내가 나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말씀으로 완성하고, 예배로 완성하고, 거룩함을 통해서 완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적이에요. 수동태적. 예루살렘으로 여러분이 완성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국제 기독교 단체에서 지난달 보고를 내놨는데 순교자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북한에 14개 수용소, 큰 수용소가 있는데 적어도 거기에 25만 명이 이렇게 수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5만에서 7만 명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북한 땅에 현재 3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이게 한국 사람의 보고가 아니고 이 세계 기독교 단체에서 이런 보고를 올해 내놓게 된 겁니다. 아니, 정말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런가 하면 마음껏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전하다가 걸리면 그대로 잡아가서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데 누군가는 순교를 각오하고 전하니 3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나오고 5만 7만은 바로 거기서 그저 잡힌 자들이다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들리는 얘기는 평양마저도 먹을 게 없다는데, 아니 그 사람들을 먹을 걸 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다 굶어 죽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저 북한 땅을 아니 빨리 뭔가 열게 하셔야지 왜 지금까지도 저런 상황 중에 놔두실까? 그러다가 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아직도 하나님은 품을 자가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품을 자가,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 고난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품을 자가 아직도 있기에 하나님은 놔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저 이북 땅에는 예루살렘이 살아있고 예루살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예루살렘일까? 왜 지금도 예루살렘일까? 암탉처럼 아직도 하나님은 지금도 한 번 더 품으시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우리에게서 없어지면 이 세상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존재 이유, 매뉴얼은 뭔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매뉴얼을 말한 거예요. 뭐라고죠? 13장 32절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지리라. 여러분, 이 시대의 매뉴얼은 사흘길을 걷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열렸을 때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열렸을 때 병아리를 모을 수 있도록 모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흘길을 잊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존재가 사흘길을 잊어버리면 그저 그건 모습이 성도의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이 복음의 사명을 닫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길의 매뉴얼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시대의 매뉴얼은 뭔가 사흘길입니다. 사흘길. 사는 길이에요. 그게 복음이 있어야 이 시대가 문을 열려져 있습니다. 지금 전하고 지금 예수를 말하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임장로님 어려움 중에도 우리 캄보디아에 가는데 아직도 캄보디아에 우리 요한호 선교사, 조에스 선교사, 또 라오스에, 우리 중국에, 또 멕시코에, 또 우리 탈북자 선교에 우리 교회만 해도 기도할 게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이 사흘길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사명을, 시대를 밝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살 길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이 완성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그래서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하여 질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깨우는 사흘길의 매뉴얼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를 들고 우리가 아버지는 막혀있지만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번 토요일날 떠나신 우리 임장로님 하나님이여 능력과 은혜와 권세로 귀한 노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선교 지역마다 캄보디아, 멕시코,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라오스, 또 중국에, 또 탈북자 선교에, 또 저 아버지 하나님 이집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오네시모 감옥 선교에, 우리 교회만 해도 아버지 산더미처럼 많은 그 사흘길에 놀라운 매뉴얼을 들고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도 함께 예수님처럼 저들처럼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로 돕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 헌금으로 돕고 예물로 돕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시며 역사에 주시옵소서. 싸웠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가정이 함께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가정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강건함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확진자가 없이 하나님 은혜로 오게 됨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신령과 진정이고 주님의 보혈입니다. 여러분이 꼭 참여하시고 또 예배하시고 헌물을 드리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음 주 중에 이 나라에서 행정명령을 다시 번복하게 되면 그때 바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는 저희들이 찬송은 하지 않지만 기도회로 정말 이렇게 모이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재직회 보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또 3분기로 이렇게 잠정 연기를 합니다. 또 임직자 훈련도 또 8월 첫 주일로 이렇게 한 주 더 일단 연기를 해야 될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장로님 우리 캄보디아 선교 현재 떠나시는데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장로님 건강하게 우리 연말까지 잘 갔다 오시라고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 제목은 어려운 기간에 우리 특별히 시몬 선교 회원들, 우리 김금래 권사님이 104세가 되신 것 같은데
우리 나중에라도 오면 교회에서 케이크를 좀 꺼내야 되겠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축복된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시몬 선교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 예배가 1부, 2부, 3부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섬기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모든 프로그램을 정상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여름철 수양회를 위해서 또 병원에 종사하는 우리 간호사들, 의사들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 외롭게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 와중에도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겠다고 하신 이 사흘길의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 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예배하다가 주님 앞에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어디든지 예수와 함께 담대히 복음 들고 가고자 하는 열정과 담대함이 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일로 또 귀한 예물을 보내어서 함께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저들의 가정도 삶도 받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세를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여 인쳐주셔서 저 보혈로 인쳐주시고 저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인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처럼 권세와 능력과 지진과 또 주님의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나서 더러운 사단마귀 바이러스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는 권세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그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저 땅끝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새생명 심령들 위에와 가정과 우리의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